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11월 17일 수요일 오늘도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모든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또 말씀을 살펴볼 때 깨닫는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계시를 바로 알아 주님 삶을 또 수정하고 조정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오늘은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 6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제 같이 이제 봤던 말씀을 생각을 잠깐 해보고 이어서 볼까요? 네, 우리 어제는 그 요한계시록의 4장과 5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앞으로 장차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가시는 장면을 같이 봤었죠. 그래서 요한이 그 하나님의 보좌의 주위를 뺑 둘러봤더니 네 생물은 케루빔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24 장로들이 그 보좌의 주위에서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같이 봤었죠. 뿐만 아니라 그 주위로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같이 봤죠. 그리고 그 보좌와 또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계셨는데, 이 어린 양께서 아무도 열지 못하는 두루마리,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그거를 가지고 오시는 그 장면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봉인을 하나씩 떼시는데, 이게 진짜 장차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들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이 땅에 큰 환란들이 오는데, 어떤 환란들이 오느냐, 그것을 오늘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첫 번째 6장 1절. 내가 봄에, 이 내가는 요한을 말하죠. 요한이 보기를 어린 양께서 7개로 봉인된 그 인 중에서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네 생물 있죠? 보좌 옆에 있는 그 네 생물 중에 첫 번째 생물이 우리와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오라 하시기로. 이에 그 요한이 보니까 흰 말을 탄 자가, 흰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고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아가더라. 여러분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이죠? 흰말. 여러분 흰말이 뭘까요? 흰말. 네, 흰말은 흰말입니다. 흰말을 무슨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에요. 흰말은 흰말이에요. 여러분이 흰말은요, 옛날부터 특징이 있죠. 하얀색 말은 누가 타나요? 하얀색 말은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 탑니다. 승리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잘 보시면은 승리한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았잖아요. 승리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승리자가 이겼으면은 좀 어지간하게 이겼으면은 그만해야 되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손에서 활을 놓지 않고 이기고 계속 이기려고 하니까, 어지간하면 말아야 되는데 계속 이기겠다고 달려드니까 어떻게 해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우리 두 번째 붉은 말 할 때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도사님 말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지간하고 말아야지.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뭐 그런 사람 한 명쯤 있나 보다 하고 말아야지, 계속 싸워서 이기고 하면은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고, 이 전쟁이 나면은 언젠가는 본인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역사에. 그래서 여러분 이 흰말을 탄 자가 이기고 계속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이 흰말을 탄 자 보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또 요한이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기를 오라. 이에 붉은 말을 탄 그 자가 나오는데, 이 자가요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어떻게 해요?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붉은 말은 전쟁의 말입니다. 전쟁의 말. 여러분 여기가 이제 번역이 좀 깔끔하지 않은데,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거를
큰 칼을 받아서 서로 죽이게 하였더라. 이렇게 하면 말이 맞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큰 칼을 받아서 서로 죽이게 하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흰 말을 탄 자가 말씀드렸죠. 어지간히 이겼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이 면류관까지 받아놓고 또 승리하겠다고 계속 싸우고 나가니까 결국에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평화를 다 깨버리는, 그래서 전쟁을 하는 날이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상이 뭐 1945년도에 세계 제2차 대전이 이제 종결되고 그때 끝나고 어떻든 간에 뭐 지역적인 그런 전쟁들이 다툼이 있지만 어떻든 간에 세계에 평화가 왔잖아요. 얼마간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께서 또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요한이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기를 오라 하기로, 이제 또 무슨 말이 나오느냐, 검은색 말을 이제 말이 나오는데 그 검은색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있더라. 무슨 말이요? 검은색, 손에는 저울. 내가 그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음성, 그 소리를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밀 한 코이닉스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지어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그 한 데나리온은 다 이제 아시죠? 이게 그 남자가 일했을 때 하루 받을 수 있는 하루 인건비, 하루 품삯입니다. 품삯.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0만원 정도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밀 한 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도사님이 코이닉스라고 적어뒀죠. 이 코이닉스가요 머그컵 하나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컵 있죠? 이 컵 하나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머그컵 하나 정도 되는 분량의 밀가루를 부어놓고 그 가격이 얼마라고요? 10만원. 여러분 그러면은 밀가루 한 포대 정도 하면 얼마나 할까요? 한 500만원 하겠죠? 500만원. 비싸요? 싸요? 비싼 정도가 아니죠. 살인적인 물가입니다. 살인적인 물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그리고 기근이 와도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못 먹으니까 또 몸이 허약해지죠. 그러면은 저항력이 떨어져서 병이 노출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저울을 들고 다닌다, 저울을 가졌더라, 이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말인데 그 히브리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익숙한 말이에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기근이 올 때 10명의 여인들이 하나의 화덕에 앉아서 너희의 떡을 구워서 저울을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거다. 어떤 나라에 여러분 흉년이 들게 되면은 집집마다 빵을 구울 수 있는 밀가루가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의 화덕에 10명의 여자가 모여서 앉아가지고 그 빵 하나를 구워가지고 좀 얻어먹어 보겠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빵을 딱 구워 놓으면은 다 서로 찢어가지고 너 것이 더 크다, 너 것이 더 크다,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싸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저울을 들고 있는 겁니다. 저울을 들고 다니면서 밀가루 한 포대에 500만원이다.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극심한 기근을 표현한 그림 언어입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그 극심한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정도의 그 기근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언젠가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치는, 이번에도 보니까 중국 16% 물가 상승이 올랐다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7% 올랐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깐 동안에 그 돈 풀었는데 그 정도 오른 거 보세요. 전쟁 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기근이 오고 그러면은 이 정도 오르겠죠. 네. 그리고 또 네 번째 인, 이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게 검은색 말이죠. 저울을 손에 들고 있고 빼짝 마른 거 보세요. 못 먹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인을 떼는데, 그 네 번째 인을 뗄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또 넷째 생물이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이 뭐예요?
사망이라. 그 말 뒤를 따르는 게 음부가, 그 지옥이 그 뒤를 따르더라. 무시무시하죠?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4분의 1을 죽이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요? 청황색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체가 되면은 그 생기가 돋아나는 붉은빛, 이런 살색의 붉은빛이 사라지죠. 어떻게 돼요? 시체가 푸르딩딩한 시체와 가까운 그런 색이 되죠. 여러분, 이 청황색, 이런 색은요, 사망의 색입니다. 사망의 색, 죽음의 색.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음의 색을 띤 말을 탄 자가 땅에 오는데 땅에 얼마의 권세를 얻었다고 해요? 밑줄을 그어보세요. 땅의 4분의 1.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 죽이더라. 여러분, 이 네 번째 인을 떼는 게 결정적인,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표적입니다. 결정적인 표적. 그걸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고 우리는 사인이라고도 말을 하죠. 영어로는. 여러분, 앞에 우리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은 날 수도 있어요. 그죠? 전쟁은 날 수도 있고, 그것이 났다고 해서 뭐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이 왔다 이런 거 몰라요. 기근도 있을 수 있죠. 지진도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잘 몰라요. 그런데 더 무서운 표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인류 인구가 78억이라고 합니다. 반올림하면 80억인데 4분의 1이면은 20억이죠. 20억이 죽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언젠가 벌어지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역사의 종말이 임박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살아가다가 언젠가 지구상의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 전염병들이 퍼져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4분의 1이 죽었다.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20억이 죽는데 그 사건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모를 수가 있겠어요? 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날이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낮에 속해 있고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언젠가 전쟁과 기근과 이런 전염병들이 발생해서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다. 지금 몇 번째 인까지 떨어진 거예요? 몇 번째 인? 네 번째 인. 여러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그래도 모르시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 그때가 종말이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뭐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은 모르겠죠?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모르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또 전 지구에 이렇게 퍼져 있죠?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 이것으로 20억이 죽지는 않겠죠? 네, 오늘 날짜로 이제 2억 5천만 명 정도가 확진이 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모르겠어요. 네, 우리 인류의 4분의 1을 죽게 할 정도로 갈 것 같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종말로 가는 그런 징조가 아닐지는 모르나 하나의 예표가 될 수는 있겠죠. 네, 충분히 예표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과학이 정말 발달하고 의학과 약학의 기술이 발달을 해서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이렇게 퍼지는 거 보세요. 그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그렇지 않을 수 있겠구나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맛보기일 수 있습니다. 더 악한 인간들이 진짜로 정말 악한 괴질 바이러스, 사람을 죽이는 그런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만들지 말라는 그런 가능성이 뭐 이렇게 배제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배제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6장 7절 8절에 네 번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 그래서 그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뭐 전쟁과 기근과 또 흉년, 그리고 또 땅의 짐승 사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 첫 번째 가장 큰 표적이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제 네 개의 인을 뗐죠, 지금. 그리고 여러분, 아까 아시는 것처럼 생물이 4개밖에 없죠.
다섯 번째는 생물이 안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요한이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누굴까요? 순교자들이죠. 그 순교자들이 따로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순교자들은. 그래서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게 여러분 기도문이죠. 기도문.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자비로우셔서 이 악한 세상을 대체 언제까지 참아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 각각에게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르시되 잠시 조금만 더 쉬어라. 그래서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 여러분, 그 순교하신 분들도 언제 종말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죠? 순교하신 분들도 기도하는데 몰라요. 안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들, 또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런데 이 표적들을 보면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더라도 종말이 임박했다.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큰 사인, 두 번째 큰 표적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나오는데, 지금 다섯 번째 인을 뗐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두 번째로 정말 큰 표적. 아까 우리 그런 지구상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뭐 이렇게 관심 없이 흘러가버리면은 첫 번째 표적을 놓친 거죠. 네, 그때 뭐 놓치면은 뭐 어쩔 수 없는데 두 번째 표적까지 있고 세 번째 표적까지 있어요. 진짜 큰 표적. 이거를 다 놓치면은 드릴 말씀이 없는데, 네. 두 번째 사인이 뭐냐? 두 번째 표적은 예수께서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보세요. 큰 지진이 나며 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그 큰 바람에 흔들려서 태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섬과 산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더라. 뭐가 떨어진다고요? 별들이. 무엇처럼요? 태풍이 흔들릴 때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후두두두 막 떨어지는 거야. 후두두두. 한두 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후두두둑 떨어지는 거야. 후두두둑. 여러분, 그런 충격을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본 적이 없죠. 인류가 살아온 이래로 이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가는 이런 충격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사람들에게. 15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한가. 땅의 임금들,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들, 자유인들, 할 것 없이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집에 있지도 못해요. 굴이나 산들이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기를 제발 우리 위에 떨어져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그 신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줘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느냐. 너무 두려우니까 그냥 차라리 죽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냥 빨리 죽어서 이 두려운 그 하늘이 막 찢어지고, 그리고 막 섬과 대륙이 막 부딪히고, 막 이런 엄청난 충격들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오니까 그 해가 막 검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건 하나님께서 노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큰 충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사인이에요. 두 번째 사인.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사인은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청황색 말이 나와서 지구 땅의 4분의 1이 권세를 얻는 그거죠. 두 번째는 뭐냐? 별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오실 직전에 예수님이 역사의 종말이 다 되어간다라는 강력한 사인이 이 하늘에서 이 땅에 별들이 떨어지는 일들. 아마 인류가 겪었던 환란 중에서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을 거예요. 별들이 떨어지니까. 그죠?
그 충격이 무슨 창문이 깨지고 집이 흔들리고 그 정도가 아니겠죠. 지금 산과 섬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인다는데, 그 인천 옆에 섬들 많잖아요. 그 섬들이 막 대륙이 와가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막 그 정도로 충돌을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때 별들이 떨어져서 그렇게 움직이는데 아파트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아파트 진짜 많이 쌓고 있잖아요. 그 많은 아파트들 그 자리 다 있을까요?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제 내일은 그 일곱 번째 인을 떼면은요, 나팔이 나오는데, 7개 나팔이 나오는데, 쓴 물이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우고 있는 그 발전소들, 뭐, 수많은 그런 원자력 발전소, 중국에서 우리나라 그쪽 해안가로 여러분 지어진 발전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르시죠? 네, 그런 발전소들 가만히 있을까요, 그때? 정말 아비규환이 되겠죠. 여러분, 그때가 되면은 그게 가장 큰 표적 두 번째다, 아시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은 안 겪는다, 네, 네, 그렇게 이제 말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올라오라 라고 하는 그거를 교회가 휴거되는 걸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진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하고, 이 환난들을 다 겪고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 속에서도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고 세상 끝날까지 그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이런 이 계시록을 또 기억하고 하는 사명을 또 우리가 가져야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은 그래서 7장을 같이 볼 텐데요. 7번째 이는 사건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7번째 이를 떼는 순간 7개의 나팔이 나옵니다. 나팔. 그 나팔이 어떤 또 결과를 초래하는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은 내일 이어서 또 같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